이미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그리스도인, 옆으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눈을 우리들 자신에게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라, 이웃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은 세상을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다르게 생각하다는 것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이고, 자신을 향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3번 등장하지만 원문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에 대해서 강조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생각이 어떠해야 되느냐 강조합니다. 그 생각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지혜롭게. 원문의 단어는 소포로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정신을 차리다.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해롱해롱한 상태가 아니라 멀쩡한 제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상하고 높은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제정신으로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아예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의미가 확 와닿죠? 과대평가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라고.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거부해야 될 잘못된 생각으로 고상한 생각, 즉 과대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연히 참 대단한 존재로, 대단히 고상한 존재, 엄청난 존재로 과대평가, 착각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대신에 스스로에 대해서 술 취하지 않은 상태,
멀쩡한 제정신으로 분수에 맞게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사실 쉬운 듯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죠. 자신감이 대단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감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자존감이 낮게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초라한 사람으로, 별것 아닌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 역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주변의 사람,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에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여겨지고 별것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감추려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더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도, 자신을 너무 감추고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경우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이고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무 높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낮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나, 진정한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 3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3가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소속에 대한 물음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존재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은 답을 주고 있고 그 답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도움을 줍니다. 이 시간 그러하게 이 3가지 물음에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올바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옆집 철수가 나보고 바보래요. 나보고 멍청이래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얘야, 안타깝지만 사실이란다. 근데 이런 친구인 철수의 평가도, 엄마의 평가도 올바른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 나에 대한 또 다른 이런 평가도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이렇게 멍청하니?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 혹은 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도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평가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되겠는지 다시 3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조금 전에 지혜롭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제정신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정신으로. 그래야 나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정신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를 잘 아는 친구의 평가도, 심지어는 나를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엄마의 평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 자신의 생각도 물론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정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듯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이 안경의 틀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떤 존재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단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나 역시 그런 관점으로 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평가, 판단,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나의 재능과 나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교만이고,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나를 그렇게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이고 그분을 향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품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혜롭게,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보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겁니까? 각자의 믿음의 수준대로 생각하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능력, 달란트, 이런 것 모든 것을 합당하게 평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재능과 적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지도 않도록 적당한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자람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작품들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부분을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라고 그렇게 번역해냅니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막 찍어낸 복사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린트 기계에서 똑같이 막 찍어내는 그런 복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작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완벽한,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뿐인 작품들,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도 심히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 작품의 가치는 만든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매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매기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가치 매길 때 아니라고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는 똑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들입니다. 작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너무도 아름답게 그지없는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마음껏 드러내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말 그대로 엄청난 대가이신 하나님의 엄청난 작품들이란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나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그런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들이 그런 내가, 우리들이 어디에 속하였는가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속해 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여러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단어가 씁니다. 많은 지체라고 씁니다. 이 표현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체라는 말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은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통일성.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표현은 서로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의존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서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너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 너 왜 나처럼 말하지 않아? 너 왜 나처럼 살지 않아? 라고 지적하거나 꾸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둘째, 하지만 또한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그렇고 교회는 물론이고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서로가 너무도 소중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도 소중한 존재임을, 너무도 필요한 존재임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지막 질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들인 우리들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이룬 우리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하느냐?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가? 라는 물음,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6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각자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은사는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건데 그 은사를 알지 못하고 앞에 나가서 막 나대면 자신도 힘들고요. 그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 은사는 앞에 나가서 인도하고 지도하고 앞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은사는 그건데 뒤에서 묵묵히 있으면 자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공동체도 손해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해서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은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사를 깨달았는데도 그 은사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넌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만 가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외 없이 주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물이라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중요한 건 왜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은사를 받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은사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 공동체를 섬기라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그 은사를 통해서 왜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그들을 섬김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이 땅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 목적을,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은사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은사를 땅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떡하고 그냥 땅에 떨어져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걸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를 통하여,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재능과 기술 혹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나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인 은사를 받을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은사를 발견하고 더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완성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넓게는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고 또한 복된 인생일 겁니다. 이것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의미 있는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보실 만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둘째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들과 뚜렷하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받은 그 자체로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자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